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본론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자신의 자리를,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고 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키가 말씀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요, 그 말씀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성취 속에 있다면요,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재산이고 우리의 배경이고 우리의 힘입니다. 우리 가정 대신방 중에 있는데요, 이번 주는 이제 서귀포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소보다 제가 이제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면서 현장을 더 보게 되겠죠. 이렇게 영어 교육 도시와 또 대정읍, 우리 서귀포시 이렇게 현장을 보면서 제 마음에요, 거룩한 부담감이 이렇게 딱 생기는 거예요. 어떤 부담감이 생기냐면, 이렇게 현장을 보는데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있고 또 너무나 많은 현장에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현장에 빛을 발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제 제가 그 사명을 얼마나 감당하고 있는지에 대한 좀 제 안에 이런 거룩한 부담이 이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계속 금요일 날부터 이렇게 계속 기도하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토요일 날 이제 어제 우리 학원보고마 말씀을 이렇게 딱 들으려고 제가 앉았는데, 그 전에 제가 토요일 날 운전하고 이제 제주시를 나가면서 마음에, 그래 하나님, 내가 다른 것은 못해도 이 지역을 두고 이 현장을 두고 여리고 작전을 펼쳐야겠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운동하러 갈 때 저는 송악산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송악산을 갔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지역부터 내가 이렇게 쭉 현장을 돌아야겠다. 영어 교육 도시에 거기 이렇게 산책로도 많고요. 또 여기 교회 주위는 조금 위험하긴 하지만은 좀 이렇게 산책할 곳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현장을 내가 돌으면서 진짜 이 여리고를 돌 때에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던 것처럼, 그 현장을 돌 때 하나님이 기도할 때에 진짜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응답하시잖아요. 그래서 제 마음에 여리고라는 이 단어를 좀 마음에 이렇게 담았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딱 앉았는데요, 학원보고마 말씀에 딱 시작해서 여리고 작전이라는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야, 그때 제 마음에요, 진짜 이렇게 딱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바울이 자기가 이날 이 예루살렘에 갔다가 내가 하나님 로마를 봐야겠습니다라고 언약을 붙잡았는데,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서서 바울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여리고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여리고 작전이라는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확신이 들고 힘이 나고 진짜 그 순간의 행복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늘 고민하고 있던 문제, 내가 늘 가지고 있던 그 아픔 속에, 상처 속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으로 들려진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파워와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 성취 속에 우리 대적임만의 온 교회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리고라는 것은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 반드시 넘어서야 하는 성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가나안의 첫 관문인 여리고를 지나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에 내가 생각하는, 또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성취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성이 있어요. 여리고는 서론이거든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가장 큰 첫 성이니까요. 근데 우리가 문제는 이 첫 성 앞에서, 이 서론 앞에서 늘 낙심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를 넘어가야지 가나안을 들어가는데요. 내 인생의 이 문제를 넘어서야지, 이 갈등을 넘어서야지, 이 위기를 넘어서야지 진짜 내 인생의 본론을 향하여 들어가는데 나는 늘 서론 앞에 멈추어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 여리고가 너무 강하고 너무 큰 성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 그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되어져 은혜를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여리고는 너무 강하고 크지만요. 여호수아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미암아 굳게 닫혔대요. 그 말은 이미 여리고 성은요 끝난 성이에요. 이미 사실 정복된 성이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가장 정보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기생 라합의 고백이 있어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 라합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이 여리고를, 이 가나안을 이미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우리는 심히 두려워하고 이 여리고 땅의 주민들은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절대 불가능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너희의 요단 저쪽에 있는 제일 강한 사람들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이거든요. 가나안 족속의 두 족속이에요. 이 족속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서는 하나님이시고 아래서도 하나님인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이미요 여리고 땅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기도 전에 정복당했다니까요. 이미 여리고 성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쓰시기로 작정한 그날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른 그날에 우리의 인생의 서론의 문제는 사실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웅장한 여리고 성에 저와 여러분이 속고 넘어지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나타내는 신학적 용어가요, 이미와 아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already, 이미 끝났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는 그날에 다 끝났다. 그런데 not yet,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뭡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 세계복음화의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다 끝난 복음과 세계복음화 사이에 그 긴장 속에서 우리는요 아직 안 끝난 거와 같은, 아직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은 것과 같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가나안은 반드시 정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여리고는 지나가야 돼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 황제 앞에 바울이 서기 위해서는 지금 아무리 풍랑을 맞았어도 그 풍랑에 죽지 않아야 됩니다. 반드시 이 배는 한 섬에 걸리리라.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이 있어요. 망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가나안과 같은 우리의 서론의 문제에 늘 매여 있으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니까요. 늘 내 인생에 실패하고 좌절을 맛봤던 그 문제 속에 살다가 하나님이 가라고 이 땅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눈앞에 있는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것은 당연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리고 작전을 펼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가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의 착한 힘과 정말로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을 따라서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여리고, 반복되는 그 여리고의 같은 문제 내 힘으로 해봤잖아요. 내 방법으로 해봤고 내 노력으로 해봤고, 그 여리고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경제와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과 명예를 보고 봐주고 넘어가든가요? 이 여리고는요 나와 상관없이 계속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질문을 오늘 이 마태복음 16장 본문의 시간표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방은
이스라엘의 처참한 상황을 가장 잘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어서 그 분봉한 헤롯이 로마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만든 도시가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지역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세상에 가장 큰 진짜 여리고와 같은 그 문제 속에 우리가 작아지는 문제 있잖아요. 이 문제 앞에만 서면 너무 두렵고 떨리고, 이 문제 앞에만 서면 내 정신이 아닌 이상한 사람이 되어지는, 늘 회피하고 도망갔던 내 서론과 같은 그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하나님이 오늘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예수님은 예레미야입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엘리야로 믿은 사람들은 예수 믿고 응답이 오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갑니다. 왜냐? 능력이 있어야 되니까요. 예수 믿으면 잘 삽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일 잘 사는 사람들은, 재벌들은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 믿으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레미야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못된 짓 하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까? 좋은 말씀을 주고 좋은 교훈을 주는 거, 그거는요 세상에서 사실 더 배울 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책 보시면 되잖아요. 또 요새 유튜브 얼마나 좋은 빠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레미야로, 엘리야로, 세례 요한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선행으로, 열심으로, 율법으로,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 문제 때문에 오늘 이곳에 앉아서 말씀을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는요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여리고는요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리고는요 내 인생의 그 서론 같은 문제는요 해결이 안 돼서 사람들이 운명, 사주, 팔자라고도 말하는 문제예요. 피할 수가 없어서 숙명이라고 말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 작정하신 거예요.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을 구원하러 가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사람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여자의 후손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서론이 무너지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가요 뭐 하셨습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요 늘 서론에 걸려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니까요.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어요. 어떤 나음을 얻었습니까? 진짜 본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결론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 이름 앞에만 두려움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지옥 배경이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지옥으로부터 오는 두려움, 지옥 권세로부터 오는 외로움, 지옥 권세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이길 현장은 그 어떤 곳에도 없어요. 그 부활의 첫 소망 대신 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이 고백이 실제 여리고를 넘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이 복을 받았어요. 아, 목사님, 그럼 서론을 인생을 안 살아갈, 본론 인생을 살아갈 답을 얻었는데 왜 나는 자꾸 서론에 매입니까? 이 여리고를 돌 때는요 중요한 지시가 있었어요. 두 가지 지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엿새 동안 여리고를 돌 때에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너희의 입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게 해라. 그리고 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마지막 날에는 큰 소리로 한 마음으로 여리고를 향해 소리 질러라라고 했어요. 말을 하지 않았다, 소리를 질렀다 이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여리고를 도는데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지시가 뭡니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부터 본론이야. 마태복음 16장은요. 지금까지 공생의 3년의 제자들과 사역을 해가시면서 서론적인 거 계속 말씀하셨어요. 버려야 할 걸, 너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틀린 생각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율법 가진 자들을 향하여, 선민들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부터는 이제는 본론 인생을 살아가면서 서론의 인생을 살아갈 사람들을 살릴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어요. 지금부터는 본론이야.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마. 마태복음 16장 20절이 참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면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면요, 말해야죠. 예레미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세례 요한으로 알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자기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해야죠. 그거 헛고생이야, 헛수고야, 길이 있어 라고 말해야죠. 그런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왜 그럴까요? 이미 끝난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직이 되는 그때까지 입을 벌리지 말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처음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처음으로 나타내셨어요.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으셔야 됩니까?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죄 문제, 그 죽음 앞에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와 사망의 법이 무너지기 때문이잖아요. 이 땅에 내 운명을 바꿀 길이 없잖아요. 그거 끝내겠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끝내고 부활 승리하심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최고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으면 어때야 돼요? 감사해야죠. 할렐루야 해야죠. 그런데 제자들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그리 마옵소서. 그냥 그리 마옵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옷을 붙들고요, 막 항변하면서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 왜요? 이제 자기들 살만하거든요. 좀 유명해졌거든요. 예수님이 막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고 죽은 자도 살리고 가는 곳마다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니까 가는 동네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인기를 받은 적이 없어요. 가는 데마다 사람들 몰려드니까요. 예수님 없으면 어떡해요? 자기들의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육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일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육신적인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것을 놓쳐서 늘 서론을 붙잡고 살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야죠.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데 제자들이요, 복음이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영적인 문제가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인생에 참 행복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은 인생에 참 평안이 없다니까요. 그게 인생의 근본이에요. 여러분이 나는 있는 것 같아 착각하는 거지. 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 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법 아래서, 그 흑암 아래서, 혼돈 아래서, 공허 아래서 늘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서론 아래서 늘 돌다가 가게 하는 거, 그게 사단의 일이에요. 그 영적인 문제를요,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이 달라지는 그날까지, 오직이 되는 그날까지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게 여리고의 첫 번째 지시입니다. 언제 외칩니까?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이 왕권을 언제 봤을까요? 부활신앙을 가진 자는 그 왕권을 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감람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본 자들은 그 왕권을 본다니까요. 언제 외쳐야 됩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는데요. 감람산의 그 훈련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남기신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이제는 말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땅끝으로 가라. 이제는 만민으로 가라.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가라. 큰 소리로 외치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는 두 가지의 지시가 뭡니까? 진짜 이 복음이 나에게 복음 되어질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이요, 기쁘게 들려지는 사람은 각인이 뒤바뀐 사람입니다. 근데 아직도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 어렵다 라고 느껴지는 그 현장은 아직은 입을 다물고 불신앙하지 않고 여리고를 돌 때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게요, 저는 예전에 참 어렵더라고요. 왜냐? 내게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내가 나를 향한 더 좋은 계획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게요, 착각이더라고요. 그게 죄의 권세예요. 불신앙이더라고요.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나보다 더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거를 놓는 게 더 쉽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받는 게 저는 더 좋다는 생각이 이제는 확신이 들어요. 우리 최슬기 주목이 예전에 메시지 할 때 그런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슬기 주목한테 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이요. 동생이 어릴 때 용돈을 받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0,000원짜리랑 1,000원짜리, 뭐 제가 화폐 단위는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10,000원짜리랑 1,000원짜리랑 차이가 나죠. 근데 동생한테요, 10,000원짜리를 딱 뺐으면서, 야 이거 2장이잖아. 1,000원짜리 2장 보여주면서, 이거 2장이니까 이거보다 훨씬 많아. 이거 해. 동생이 뭘 모르니까요. 알겠어 하고 그거 2장 가져가고 자기 10,000원짜리 가져갔다더라고요. 참 못된 언니다, 그쵸? 근데요, 그때 뭘 얘기했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게 가치를 아는 자 아닙니까? 그 동생은 가치를 몰라요. 그냥 2장이 좋은 거구나 하고 그거 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아십니까? 이 땅에 그 어떤 현장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해답이 우리에게 있고, 그 복음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최고의 어떻게 보면 부와 기를 가졌던 다윗과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들이 그 부와 기 속에 있었던 비밀이 뭡니까? 다윗은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주권도 주께 있고요, 부와 기도 주께 말미암았고요, 모든 것들이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다 주님께 있습니다. 이거 본 사람이요, 부와 기를 가지게 돼요. 이거 본 사람이요, 하나님이 높으시는 그 자리에 당연히 서게 된다니까요. 언제 우리가 외치는 시간표입니까? 진짜 복음 안에서 내 것보다 하나님의 것이 더 크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 여러분이 일평생 버는 돈보다요, 하나님이 1초 역사하시는 게 더 빨라요. 내가 일평생 공부하는 것보다요, 하나님이 1초 역사하시는 게 더 빠르다니까요.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언제 외치는 시간표가 와야 됩니까? 진짜 이 복음이 나의 것으로 회복되어질 때. 제자들이 3년을 예수님 쫓아다녀 놓고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야 되지? 그 그리스도가 들리지 않았다니까요. 성도님들이 일평생 신앙생활 해놓고 일평생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뭐 3대째 4대째 예수 믿고 있다 하면서도 왜 예수가 그리스도 되셔야 하는지, 왜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산업의 주인 되셔야 하는지 이걸 모른다니까요. 그러니요, 차라리 말하지 마. 아직은. 언제요? 모든 민족에게 만민에게 가야 하는 정확한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가치가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본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조용히 내 여리고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조용히 그 여리고의 근본이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음을 확인하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여리고의 문제가 왜 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본 이유와 그 근본 해답이 회복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여리고가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지금부터 본론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서론의 문제가 무너지는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미와 아직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현재 속에서 미래를 살아가는 거예요. 세계복음화의 그 약속을, 땅끝의 그 약속을 지금 나의 오늘 속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의 축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걸요, 가톨릭에서는 육신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베드로 6월 위에 베드로 대성당을 세웠어요. 이 반석을 그 육신의 고백으로 생각한 거예요. 땅에서 풀면 무엇이든지 풀리고 하니까요. 그게 그 바탕이 돼가지고 베드로 대성당에서 교부하는 면죄부만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준다라고 육신적으로 해석했어요. 예수님이 그토록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의 인생에 이제는 진짜 본론을 살아갈 수 있는 결론을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대정인만의 온 교회가 이제는 서론 인생 그만하고 본론 인생으로 들어가기를, 이제는 진짜 내 인생의 가나안을 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러니까 여리고를 넘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이미 여리고가 무너졌음을 오늘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여 구원을 받는 최고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대정인만회교 복음 공동체의 언약 기도입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여리고는 이미 무너진 줄 믿습니다. 불신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소리를 지를, 다시 말해서 외칠 그 때를, 정확한 시간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와 아직의 시간표 속에서 갈등하지 않고 속지 않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약속대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망할 모든 것들이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집중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대신방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서론 인생이 본론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